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하고 제 설교 제목이 비슷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했다가,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연결하니까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의 설교 제목은요, 이거는 진짜 오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 배운 한 주였습니다. 머리가 정말 아플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정현우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AI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AI 시대, 목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AI가 나오기 전에는 검색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검색의 시대. 단순히 그냥 맛집 뭐 나오고 그냥 그 네이버에다가 뭘 이렇게 치는 게 그냥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의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는 질문의 시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어쩐지 이 챗 GPT에 제 사진을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팁을 드리자면,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적으셔서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맛입니다. 이 단어, 이 맛이 별의별 상황에 다 쓰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음식의 손맛, 그죠? 음식이 싱거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 맛 내 맛도 없다, 그죠? 낚시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짜릿한 그 손맛, 맞죠? 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최찬술, 맞죠? 네, 맞습니다. 생활 속에 여유가 느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좀 살맛 난다. 삶이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맛이다. 실패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쓴맛을 봤다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상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맛이 갔다 이야기하죠.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는 와 그러노 맛이 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청 더운 날 한잔하는 맥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알만한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뭐 꿀맛이다 이야기하지요. 심지어는 우리 몸에도 맛이 있습니다. 내 주먹 맛 좀 봐라. 네. 이렇듯 수많은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어떤 맛이 최고죠? 여호와의 맛은요. 저는 예수 믿는 맛이라고 했는데 어떤 맛이라고요? 네,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을 아는 맛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되지요. 기쁜 맛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픈 맛도 있을 것이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맛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맛을, 예수 믿는 맛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맛본 하나님을 나 또한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맛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맛? 먼저는요, 막연한 두려움에서 놀라운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적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정말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적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체가 탈로 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4편 표제어를 보니까 딱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미친 채 합니다. 막 벽에다가 손을 대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어쩌면 한 나라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끝모를 바다까지 내려간 모습, 다윗의 모습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남모른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처참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것, 어쩌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이 사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라진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할 이 기도의 맛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떠할 때 드립니까? 어떠할 때 드려요? 힘들 때,
상황에 반전이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까? 기도라는 것, 내 상황, 내 환경이 변하기 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어쩌면 영적으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먼저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반드시 내 안에 영적인 문제와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혀 있는 듯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답답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응답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면 될까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맛을 보면 됩니다. 어떠한 맛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간구했더니 나의 기도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귀한 은혜를 이 귀한 금요 성령 기도회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납시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얼굴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떤 맛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해볼까요?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왜 하필 이 젊은 사자를 예로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늙고 병든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에? 늙고 병든 사자는 개한테도 칭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냥을 못해서 굶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지만 젊은 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넘칩니다. 이빨이 아주 날카롭죠. 턱의 힘은 단단한, 아주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 허벅지 뼈라고 하는데, 이 허벅지 뼈도 부술 수 있는 그런 이 아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상징하더라는 거죠. 이 젊은 사자가.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의 젊은 사자처럼 내 경험, 내 기술, 내 인맥, 내 건강을 믿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 안 굶겨야지. 내 책임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져야지. 자신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막혀지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천방지축이고 내 뜻대로는 전혀 되지 않더라.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계획으로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설계한 그 사람의 한계를 말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가뭄이 들고 먹잇감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듯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에는,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요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짐을 경험했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을 결코 굶기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요? 언제요? 어느 때요?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힘, 인간적인 노력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요.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공급하심의 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기의 순간에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맛보아야 될 그 하나님,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란 사실인 거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간증 아닌 간증을 짧게 하자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7살 때쯤, 6살 때쯤인가, 그때부터 경남 김해 안하에서 살았습니다. 한림면, 한림면이 생림면인지 모르겠는데 한림면 안할일 겁니다. 아무튼 그 안하라는 정말 깡촌 아닌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제 부친이 전도사였거든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사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전도사로 그 안하 교회라는 곳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젊은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일으켜 보겠노라,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 먼 지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니 돌아가지고 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속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조금 서울말을 좀 쓰려고 지향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좋은 차였겠습니까? 저희 부친이 차가 다른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존 따라오는 저는 들었거든요. 준차가 이제 승합차 같은 이런 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차가 뭐예요? 오늘날처럼 이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핸들이었던 거죠. 그런 차에 이제 여름 성황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그 차에 아버지가 운전하고 여동생이 가운데 타고 제가 앞자리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감이 오시죠? 그리고 뒷자리에는 제 친구, 그 당시에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광웅이랑 재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타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총 이렇게 뒤에서 3명이 타고 앞에서 또 3명이 타고 그렇게 타러 갑니다. 길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났죠? 아주 좁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가 운전을 해가 낑낑거리면서 운전해 갑니다.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잠이 온다고 투정을 부리죠. 그 당시에 제가 태웠는지 누가 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생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생이 잠이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조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잠깐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고 핸들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쪽으로 꼬라박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주 협소한 길이었는데 그 길 밑으로는 바로 거의 한 4, 5m 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길을 차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으악! 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증언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주야! 했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 박수 치지 마십시오. 주야! 했답니다. 그렇게 주여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살았으니까 지금 있죠. 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7월, 8월은 한창 모내기를 해놓고 어떤 시기입니까? 물이 한창 차있는 시 논바닥에 물이 차있는 그곳에 차가 쾅 쳐박힌 겁니다. 그때 저는 그때 정신을 잃었죠. 근데 저도 기억하는 것은 그때 거의 완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제 친구 뒤에는 새로운 슬리퍼를 샀는데 새로운 슬리퍼가 없어졌다고 짜증을 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귀한 짧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맛보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건지시는 그 귀한 맛을 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천사가 늘 지켜주는 것을 맛보고 나서 고백하죠. 오늘 7절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만 이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아찔했던 사고의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 그 모든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의 가정을 둘러 진치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마치 몸이 좋지 않을 때 먹는 그런 약처럼
믿습니다. 내 몸이 조금 아프거나 조금 상황이 안 풀릴 때만 예수님 찾고 나머지 때는 그저 그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보다도 조금 투정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영적인 그런 짜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나 또한 피곤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믿는 맛을 압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아주 즐겁고 그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덩달아 나 또한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맛을 제대로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며 다윗처럼 예수님 믿는 맛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